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에 의해서 밤모 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당시 대표적인 7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냈다는 것은 이 계시록의 내용이 오늘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계시록이 오늘 현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만 먼 미래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사도 요한이 당시의 7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지로 보냈다는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또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 성경을 대하는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되는 자세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먼 미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현재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들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이란 먼 미래가 아니라 이 계시록을 편지로 보낸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대하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대하고 있으니까 바로 지금이 종말이요 말세이고, 이 계시록은 바로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 별을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인자와 같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당시 대표적인 7 교회들, 다시 말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내용들을 이 계시록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두 번째 음성을 들었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먼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가려서 직접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밖에는 그 표현이 불가능한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보게 되는데, 네 생물들은 하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보좌와 함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며, 24 장로들은 그 보좌 주위에 둘러서 앉아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을 드는 가장 지위가 높은 고급한 영적인 존재들이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고, 이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엎드려서 보좌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을 할 정도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너무나도 옳고 너무나도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답답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보좌는 단 한순간도 비어 있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이 그 다스리심에 항복을 했다면 그 다스리심이 너무나도 옳고 합당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옳고 합당하다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안다면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처럼 우리도 그 다스리심 앞에 엎드려서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어떤 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하늘 보좌의 환상 그리고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내용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늘 보좌의 환상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사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1절 말미를 보시면 두루마리 안팎으로 무엇인가가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계시록은 그냥 아무렇게나 의미를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이 알만한 내용으로 또 요한이 이것을 편지로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알만한 내용으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고 또 성도들이 알만한 내용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이 두루마리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봉하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읽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거짓 종들인 저 같은 기존의 교회의 목사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인 신천지인들만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된 주장입니다. 심지어 교주인 이만희가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으며 이만희만이 이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의 내용들을 자신이 편리한 대로 짜집기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만희 자신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이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긴 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가 없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요한 계시록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 5장에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신천지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계시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신천지 이단이 주장하는 것이니까 맞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두루마리가 계시록이라는 신천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의 장면은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사실을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장의 장면은 아직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아직 기록하지도 않은 계시록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고 또 두루마리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시록이라고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다면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바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편리한 대로 무엇이다 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이 두루마리는 신약 시대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즉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시면 오늘 이 두루마리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경험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본적으로 원래 두루마리라는 것은 어디에만 기록하는 것입니까? 글을 두루마리란 이런 종이 같은 것 아닙니까? 글을 기록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둘둘 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는 어느 면에 기록하겠습니까? 글을 어느 면에 기록하는 거죠? 이 안쪽 면에 기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쪽 면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는 게 두루마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좀 특별한 독특한 두루마리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다 글이? 안팎으로 안면만 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한 면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양면 모두 다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서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안쪽 면에만 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도 그렇고 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도 그렇고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다?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두루마리가 동일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그냥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만 되어져 있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기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 안팎으로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장 10절 한번 다시 띄워 주십시오. 에스겔서 2장 10절 어떤 내용이라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또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시면 다니엘이 본 종말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글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간수하고 특별히 어떻게 하라? 봉함하라. 여기에 봉함하라는 것은 인으로 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후반부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도 모두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특별히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인으로 봉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인으로 봉하여진 심판의 내용을 담은 두루마리와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 즉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봉함해서 언제까지 간수하라,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책은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었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마지막 때, 즉 종말에 일어날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담은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 2절, 한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외치는데, 3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그 누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감히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크게 울었는데 5절을 보시면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울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펼칠 수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모두 다 어디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까? 모두 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인을 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기셨다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감당하셨고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심판을 감당하시고 이미 그 모든 심판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감당할 수가 있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고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말이 되면 이러한 진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봉하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이 진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 봉하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봉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도록 닫아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말이 되면 사람들 스스로가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재미에 온통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종말의 때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살이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온통 세상살이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온통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팔려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말씀이 봉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광야를 표현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도 특별히 아무도 없는 한적한 광야,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적한 광야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리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고 귀에는 들려지고 있지만 다만 문자로, 다만 소리로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은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닫혀서 봉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이집트의 수도, 그것도 화려한 궁궐에서 생활을 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봉하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온통 보이는 화려한 애굽이라는 세상에 눈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화려한 이집트의 수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광야인 미드바르로 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봉하여져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하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최고의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심판을 감당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을 이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온통 세상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 봉하여져 버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심판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두 그 심판을 감당하셨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온통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봉하여져 버리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진리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말씀이 열려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를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도대체 어떤 책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그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들을 이미 감당하셨고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심판을 받으셨고 감당하셨으며 이겨내셨기에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면제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처럼 방불하게 살아감으로 말씀이 닫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상태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이 진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그 모든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함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